이 말씀은 우리하고 좀 약간 상반되죠. 내가 추구하는 복과 뭔가 안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불편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예요. 우리에게 복은 물질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은 출세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은 뭐 건강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그걸 모르면 불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관계입니다. 이걸 모르면 다 뭘로 가냐면 이기적으로 가요. 자기 욕심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종교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종교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고, 욕심은 채우는 쪽으로 가게 만들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수요일 날 드렸잖아요.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라고.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이잖아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 초청하는 겁니다. 내 안에 초청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그죠? 이신칭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종교성으로 산다는 건 거의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팔복이에요. 여기 지금 8가지 복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이렇게 시간이 산상복음이죠. 산상수훈. 그렇죠? 산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시작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에 관한 건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얘기하실 때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착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종교성으로 가고 기복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깨지질 못해요. 내 중심이 깨지질 않아서 항상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벌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 6장도 했잖아요. 우리가 저 구역예배 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라고요. 연합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 땅에서 같이 살고 함께 살고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내 뜻이, 내 비전이, 내 꿈이, 내 소망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에요. 아버지의 비전이 내 소망이에요. 내가 나갈 길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자가 신앙이니까. 그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선한 길로, 선하다라는 게 뭐예요? 토부예요. 좋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좋게 이끄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주를 따라가죠. 오늘 해야 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건 심프토스라고 그랬죠. 심프토스인데, 이 심프토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만 쓰여졌어요. 로마서 6장에만, 6장 5절에만. 딴 데는 연합이라는 표현이 거의 뭐 NIV에도, 근데 여기 이걸 이제 뭐라고 NIV에 번역했냐면 유나이티드 위드, 그냥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썼는데, 원래 이 심포터스는 유나이티드 위드라기보다는요, 플랜티드 투게더, 함께 심겨졌대. 함께 심겨진 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함께 심겨진 거. 그냥 함께 연합된다는 그 말은요, 함께 심겨졌다라는 거. 식물에게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사람에게 쓰긴 참 어려운 단어인데, 연합한 자가 됐다는 표현을 꼭 심포터스를 왜 썼을까라는 거. 그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건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그죠? 은혜가 정말 그 속에서 나오니까 모든 영양분, 자양분을 다 받아서 나로 나되게 살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포인트는 반드시 십자가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침례라는 게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예수님과 묶이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묶임이 없다고요. 죽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자꾸 희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그죠? 맨날 구원이 오락가락해요. 죽었나? 안 죽었나? 이런다니까요. 왜? 십자가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러니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변화가 없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요, 오래 교회를 다녀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변화됨이 없다니까요. 죄를 졌다라는 건 변질되었다라는 건데, 그 변질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다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십자가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적이 없으니까 뭘로 살아요? 자기의 소원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자기 소원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신앙이 말씀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건 네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게,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이 죽어야 돼요. 네? 내 소원이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소원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 예수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네? 거기선 성장이 있지 않다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면 약해지니까. 그잖아요. 약하면 무시당하고.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안 죽으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약한 게 선물이래요. 왜? 약할 때 죽기가 쉽고, 약할 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지금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왕이 되고 뭐가 되고 그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부자가 되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뭐하러 그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에? 편안하게 살아야 되면.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놔두시냐고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막 원하는 거 다 얻게 하시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꼭 함께 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동행하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막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막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보다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또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게 타락을 하니까, 오직하면 몰래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므낫세라는 왕이. 아니,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자기 새끼를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여요.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북을 쳐가면서. 그게 좋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우상으로 가요. 반드시 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예요? 이제 광야를 주시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거. 거기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고통 중에 찾습니다. 그러면서 막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없이 잘 되고 그러다가 망하면 뭐 하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찰리 신인가. 제가 이름을 지금 확신을 못 하겠네요. 뭐 비비밥인 것 같아요. 비비밥.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본 걸 다시 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그분 간증하는 것들 쭉 봤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도 자기 재산이 1도 없어요. 1도. 자기 명의로 재산을 1도 안 났어요. 왜?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는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He cares for you. for me. 나를 그냥 그가 뭐예요? 계속 돌보신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니까. 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은혜니까. 어마어마한 체인을 막 뭐 남미까지 막 그러고 막 세력을 확장했는데, 미국에서 원래는 이제 그 주식이 빵이잖아요. 근데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면 저 안 일어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굽지 않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쌀을 보여주시네. 밥을 보여주시네. 라이스를. 아니, 여긴 주식이 빵인데 어떻게 밥으로 가냐고.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왔대요. 그때부터 나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막 모든 걸 막 이끌어 가시더래요. 그럼 비비밥이 비빔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그건 딱 두 가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거 하나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막 들여서 헌신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저택을 뭐 한 7, 8개 정도 되는 그 건물이, 그 저택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선교사들을 쉼터를 주고 또 충전할 시간을 주고, 그렇게 1년 동안 그걸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저택을 또 하나 살 만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재산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재단을 두고 갖고 계속 선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니까.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종업원들, 자기가 섬기는 종업원들에게 그 $10에 한 시간에 $10씩 받아가면서 이제 알바를 하는 종업원들인데, 그럼 몇 달 하다가 그만둬야 하잖아요. 10년, 20년 지나도 안 나가요. 너무 잘해주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조금만 지나면 막 몇 억씩 막 그 연봉을 받고, 한 1억씩, 뭐 그냥 보통 평균 한 1억씩 연봉을 받고, 또 좀 이제 매니저 같은 사람은 좀 더 받고 그러겠죠. 안 나가요. 너무 행복해요. 그걸 아니까, 주인의 마음이 뭔지를 아니까 손님들을 섬기는 게 또 달라요. 그냥 내가 먹어서 만족할 만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겠어요? 너무 모든 게 막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게 있으니까, 뭐 자기 재산에 1도 없다니까요. 다 재단에다가 다 그 명의를 두고, 그리고 그 모든 재단에서 하는 일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10원도 없어. 근데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너희들도 나같이 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전혀 걱정 안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복이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내 뜻을 이루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돼야죠. 어떤 게 복인 거예요? 내 욕심대로 여태 살아봤잖아요. 정말 그대로 나가면 추하잖아요. 너무 추하잖아요. 그 테라비브에 가면 홀로코스트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제가 코르작 그 백작 얘기, 코르작이란 백작이 아니에요. 코르작이라는 의사, 폴란드 의사 얘기를 했잖아요. 의사면서 작가인데, 그가 이제 전쟁터에서 막 그 2차 대전 때, 아니 부모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특히 유태인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아우슈비츠 같은 데로 끌려가니까. 끌려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은 어떻게든 숨겨놓고 가거든요. 내 애들을 그냥 놔두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러니까 이 코르작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막 찾아내는 거예요. 아이들을 찾아내서 막 자기가 돌보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와서. 근데 그게 또 발각이 돼서 결국 아이들이 그 기차를 타게 됐어요.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됐는데, 아이들이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으니까 코르작이 그 나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아이들이 기차를 처음 타는데 이 아이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두려워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제가 손을 잡아줘도 되겠냐? 잡아주라고. 그래갖고 손을 잡고 같이 탔어요. 아이들 수십 명을 손을 잡고 같이 탄 것 같아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손을 잡고 같이 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두려울까봐 가스실 들어가는 것도 손잡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었어요. 이거는 그럼 뭐예요? 망한 건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잘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흐트러지면 내 인생이 다 깨져요. 자기 욕심으로 가면 모든 게 다 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기복적인 게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게 팔복이 있잖아요. 8가지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기복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네. 기복 신앙이 참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기복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건 그냥 뭐예요?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 나를 강하게 하시면 내가 이 힘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이잖아요. 나쁘게 생각이 안 되죠. 내가 강해지고 채워지고 강화되면 그렇게 강화돼야 되는 것처럼. 그 결국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팔복은 그렇지 않아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바뀌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게 다 복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면 좋은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은혜가 어느 때 임해요? 약할 때 더 잘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약할 때 하나님 더 의지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요. 기복은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팔복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이게 달라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발전하고 내가 막 출세하고 뭐 똑똑해지고 그래서 뭘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죠? 뭐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복이라니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복에 너무 강해요. 기복. 그래서 기도의 대부분이 뭐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여하게 하시고 나를 인기 있게 하시고 이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나가요. 다 종교성으로 가요. 예? 두려움은 뭐예요? 이게 두려움은 떨치는 쪽으로. 예? 그리고 욕심은 채우는 쪽으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처음엔 잘 몰랐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게 기복적인 건지 잘 몰랐다니까요.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누구는 간질이라고 누구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요. 그건 뭐예요? 나를 좀 강화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켜달라는 거.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게 그 말이야. 나를 좀 강화시켜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쓰임받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몸이 약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영광이 가려지잖아.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를 강화시켜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뭘 얘기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데 우린 다 회피하고 싶은데 그잖아. 약한 거,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누가 기뻐해요? 근데 기뻐한대요. 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하니까 겸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겸손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난 정말 약한데 이 사역 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 자꾸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돼요. 내가 약하니까 네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가 은혜를 주어서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바울이 똑똑하니까 이게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뭐 이런 것들을, 내게 있는 것을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뭘로 가는 거예요? 기복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복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입니다라고 하나님 붙드는 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팔복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승리한다니까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는데 언제 끝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끝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뭐 30년 안에도 끝나고 20년 안에도 끝날 수 있어요. 그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70년까지 하나님께서 빡빡하게 채워서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연단.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미친놈도 아니고. 제가 맨날 이 설교하는 게,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3절에.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정말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깨달으세요. 내게 지금 이 고난이 아니고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이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아? 아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라고요. 내가 나를 강화시켜서 무엇을 이루는 게 베스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베스트가 될 수 있다고요.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요. 진짜 복을 추구하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복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다라는 거라니까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그러잖아요. 다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인데, 마카리오스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이라고요. 연결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또 타락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같이 구원해 주셔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라니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타락이 인간의 실체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타락을 변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뭐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원래 창조의 삶이에요. 그래서 근데 죄 때문에 변질되었는데 그 변질에서 변화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될 수도 있고요.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할 때라니까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나는 파산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세네카예요. 세네카라는 건 뭐냐면 힘이 진리라고 믿어요. 힘 있는 게 진리야 라고 말해요. 가난이라는 말을 되게 부끄러워해요. 행복의 적이 가난이야 라고 얘기해요. 행복의 적이 가난이에요? 뭐 바울 같은 저주받는 인생이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당당하게 가난이 복이래요.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래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마음까지 깨진 거라니까. 가난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는 완전히 절망하고 깨진 것. 상한 심령. 그래서 가난도 두 종류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페네스가 있어요. 페네스가 있는 건 비교적인 가난. 내가 너에 비해서 좀 가난해. 상대적인 가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새끼를 굶어요? 밥을 굶어서 뭐 죽을 위기에 처해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페네스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오는 박탈감은 있어요.
근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고요. 또 하나가 뭐냐, 푸토코스. 예? 이 가난이라는 건 절대 가난이에요. 완전한 파산.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예? 탕자가 뭐 아버지의 분깃을 가져다가 창기들과 먹고는 다 말아먹고는, 그러고는 이제 돼지우리에 갔는데 거기서 막사에서 일을 하면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을 또 안 주더니 나중에는 뭐야, 돼지우리 쥐염 열매라도 그럼 먹으면서 돼지와 나눠 먹었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주는 거예요. 예? 인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가려면 나가 이 새끼야 막 이런 거죠. 뭐기 몸도 무너지고 정신도 다 무너진 거예요. 정신까지 싹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때 본 게 뭐예요? 아버지. 다 무너지니까 보이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 보여요? 아버지가 보이냐고요. 다 무너졌어요. 정신적으로 다 무너졌다고요. 돼지를 치는 사람도 나를 인정 안 해요. 누구도 나를 안 받아줘요. 근데 나를 딱 받아줄 것 같은 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는 품꾼도 많은데 나를 그냥 자식으로가 아니고요.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받아주시지 않을까? 여기서는 나를 인간으로도 안 봐주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품꾼으로 봐주지 않으실까? 당연히 봐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품꾼으로가 아니라 뭘로 받아줘요? 자녀로. 할렐루야. 파산당한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 아버지예요. 이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요. 너무 대안이 많아서는 아버지가 안 보여요. 파산이 돼요. 그래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이 복이라고요. 탕자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잘 살고 스마트하게 산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잘 먹이고 잘 입혀주시고 어떻게 써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자식으로 또 인정해주고.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 아버지만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셔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진짜. 근데 같은 아버지하고 같은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 있는 형은 영적인 파산이 없잖아요. 배부르니까 그잖아요. 배고파 본 적이 없으니까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지 않아요. 볼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좋은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버지 때문에 오는 회복이 천국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조건에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건 왜냐하면 돈이 생기면 남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막 상황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왜 돈이 하나님과 되게 비슷해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인데 유사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돈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과 비슷해져요. 돈 주면 오라 하면 오고 또 가라면 가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을 또 써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다 시킬 수 있잖아요. 돈 주면 하나님과 비스무리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아들이 뭘 요구할 게 있어요? 파산했는데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왜?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니체가 있잖아요. 윌트 파워. 내가 막 하고자 하는 의지로 막 그냥 다 할 수 있는 힘. 윌트 파워.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힘.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 다윗도 변질됐었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또 우리아를 또 그 남편 우리아를 또 그거 감추려고 전장에 보내서 살인하고 변질이 됐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잖아요. 회개가 있으니까 변화가 되고 변질이 끝나는 거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죄를 다 인정해요. 싹 인정해요. 그 와중에도 어디까지 가요? 본질을 깨달아요. 아, 내가 원래 죄인이구나. 나는 원래 죄인이구나.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죄를 지었지만 내가 지금 파산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었구나. 그런 거예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본래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정아리다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정결케 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우슬초가 출애굽기 12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뭐였어요? 장자를 치는 거였잖아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약간 빗자루 비슷한 거예요.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예?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도 한 사람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내가 똑똑해지고 유능해져서 죄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게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가 죽는 상황을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할렐루야. 예? 나의 죄와 죽음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죄와 죽음은 내가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다윗이 정확히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마음이 뭐예요? 심령이 막 깨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죠. 영적인 파산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 갖고 와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갖고 와야 돼요. 깨진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파산된 그런 마음을 갖고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broken heart, 깨진 심령, 그죠? 파산한 마음, 그걸 우슬초로 십자가로 씻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영적인 파산이 돼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 탕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그 좀 길을 열어주면 부탁 지나갈 텐데 안 열어주니까 허락을 안 하니까 그 길로 지나가게 자기 영토로 지나가게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홍해길로 이렇게 막 또 다시 또 이렇게 돌아서 가다가 막 다 광야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거기서 불평을 했어요. 예? 왜 자꾸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럼 실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왜 자기 뜻을 막 강화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그 뜻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원망하니까 그때 불뱀이 나와서 물었어요. 예?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었어요. 예? 여기까지가 인간의 변질인데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높이 달아. 거의 노뱀을 높이 달아서 사람들을 보고 본 자는 살리라 했어요. 예? 그래서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내 힘으로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파산한 심령들은 살았다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온 게 그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쭉 나온 게 그 구절이 나오고 16절에 나온 게 요한복음 1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불뱀에 물렸다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믿고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뭐예요? 조건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애통하는 자도 못 가고 그래서 사실 하나 할까 두 개 할까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애통하는 자도 못 가고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멈춰 있었는데 원래 하나씩 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네 가지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욕심이다 싶어서 애통하는 자까지 가야지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 갔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세요.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